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어간에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래간만에 내 주의 은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주 십자가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아멘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란 나의 영혼을 고백합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을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강가로 초청하신 것인데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초청하셨사오니 들을 말 듣게 하시고 받을 말 받게 하시고 감격할 말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일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강절 살아내기 3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문장을 봤습니다. 맞아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군요.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현대인들의 솔직한 소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주면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돈을 싫어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숨겼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 성경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다들 돈을 좋아하고 다들 돈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만큼은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것처럼 스리슬쩍 넘어가는 일이 아니고요. 대단히 명확한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건 명제잖아요, 명제.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산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여러 가지의 말세의 일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단락의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디모데야 이것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목사로 포장된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이 불편하잖아요. 성경은 세속적인 것들과 역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성경에 대해서 불편해하지만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큰 아이러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영적 자존감을 갖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과 똑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왜 믿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첫 주 두 주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 13장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이 교리입니다.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다 하는 교리입니다. 13장은 뭐냐? 교리를 여러분에게 말했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그게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실천적 행동 강령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이 13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13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고가 총 7장이라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부 때 1부인가 2부 때 전부 다 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부 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비교 불가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신자인 히브리서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유대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배교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설교문의 주제잖아요. 주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23장에 총 10가지 정도의 권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0가지 내용 자체가 절대로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3가지의 중요한 권면을 가슴에 담아야 되겠는데, 1절 봅시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형제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게 형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형제라는 단어는 주 1세기에 히브리서 설교문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제, 그래서 남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형제는 남녀를 차등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헤이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모든 기독교인류의 중심 사상인 사랑, 즉 형제 사랑으로 직접 접근한다. 형제는 교회 내 남성은 물론 여성을 포함한다. 즉각적으로 율법에 대한 예수의 탁월한 요약이 이중계명을 생각하게 된다. 즉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권면이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 사랑할 때 그 이웃이 남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 지속하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의미의 어떤 도전을 주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손님 대접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손님들을 대접하십시오.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을 손님 대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저자가 이렇게 말했을까? 구약의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접대했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소돔으로 갔던 천사들을 롯이 대접합니다. 물론 소돔은 멸망당했지만 롯은 그곳에서 구출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봐라. 그분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천사를 대접했다. 복받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걸 소홀히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히브리 10장 32절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부연하면 시브리서 10장에서 시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한테 말했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갇힌 자를 위해서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했다. 비방이 되고 환난을 당했어도 구경거리가 돼도 갇힌 자를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하라. 왜냐하면 그게 형제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첫 번째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은혜를 찾게 됩니다. 뭔가 환대입니다. 환대하라. 근데 이 환대가 뭐냐? 환대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삭개오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 들어왔던 주님을 보고 뭔가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했던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로보네기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찾아왔을 때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걔들에게 보냄 당하지 않았어. 수모를 당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통해서 수로보네기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킨 뒤에 그녀의 딸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로보네기 여인에게 주께서 받은 건 감동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하인이 정도로 죽게 되었는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지인을 보냈는데 지인에게 보내면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고쳐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또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그 백부장의 집, 하인이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갈 때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무지무지한 고백이잖아요. 엄청난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 감동으로 고치신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감동은 받지 못했어. 근데 병자들 고친 사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 쪽에서 불쌍히 여기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게 복음서의 증언인데 여러분 여리고의 삭개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삭개오의 어떤 반응 없었어요. 들어가신 이후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자 들어간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동도 준 것도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나서 한마디를 하신 게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리고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의 정체성이 뭐예요? 매국노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성 지역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취급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외쳤으니까 저 세리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절대로 접근 불가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돼라고 말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말했어요. 먼저 뭐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신학적으로 푼 한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존재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존재의 영역으로 전이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해야 할 환대다. 주목할 게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우리 전사님과 그 얘기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환대는 남, 여,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주인, 종,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 세상의 계층 구조 속에서 모두 다 갈라져 있는 일체의 것들을 갈라치기 하지 않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환대는 이게 마틴 부부의 유명한 말이지만 환대는 나와 너가 있어요. 나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환대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누군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를 너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화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해. 근데 그 B라는 사람이 분명히 B라는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깔봐. 그 사람을 갈라치기에 그 사람 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야. 그것. 이거는요. 상대장을 비인격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비인격적 존재로 전락시켰던 삭개오를 사람의 자리로 다시 올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비존재였던 삭개오를 존재의 자리로 올리신 환대의 절정이었다. 동의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영경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환대란 타자를 도덕적 공동체로 초대하는 행위이다. 환대에 의하여 타자는 비로소 도덕적인 것으로 들어오며 도덕적인 언어의 영향 아래에서 놓이게 된다.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규범이나 제도가 아니라 환대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있는 문장 옆에 스페이스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환대의 위력이 이럴진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으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주가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갈라치기 위한 이 땅의 모든 계층적인 위화감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환대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타인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라는 인격으로 여길 때,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첫 번째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접목될 수 있기를, 여러분 환대하는 공동체가 우리 세인교회 되기를, 환대하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낸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순결성을 지켜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저자의 명백한 선언을 보면서 단순히 이 내용을 성적 타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문은 주 60년대쯤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문을 받는 자는 여러 차례겠지만 로마의 근교에 살고 있었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낸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의 그 유명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를 향한 선포, 심판의 메시지 중에 가장 뚫어지게 나오는, 정말로 명백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왜 나왔지?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히브리서가 60년대 초반쯤 쓰였다고 봤을 때 로마서는 50년대 후반쯤 쓰였어요. 그러면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연대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이 편지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로마라는 로마라는 제국이 동성애가 있는 것은 그거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히오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15명 황제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라고 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다고. 15명 중 황제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야. 그러면 로마라는 제국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라는 제국 안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들이 성적으로 일탈을 해서 자기 아내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 그러면 아내들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니까 성적인 만족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할 수 없네. 그래서 그들이 일탈한 게 뭐냐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성적인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그건 정말 죽는 일이니까 어떻게 편법을 내겠는가 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기혼 여성들이 동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을.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어떤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으니까 동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죄로서 인정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동성적인 부분의 일탈, 이런 것들은 로마에 만연돼 있어요. 황제가 동성애자였으면 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동성애 일탈의 진원지였다면 교회가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아니, 교회도 도찐개찐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4, 5년, 5, 6년 뒤에 쓰여진 설교문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시브리서라는 수신자들도 로마 근교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로마의 근교에 살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동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히브리서자가 이것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렇게 외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소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언을 확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1부 예배는 젊은 교우들이 더 나오니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셀리더 교육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2부 예배 때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오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주책맞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정은 어디서 허물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결혼의 순결성과 가정의 순결성을 사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보루는 다시 21세기 2022년부터 2023년으로 이어가는 이 과정의 이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와 교회 성도의 공동체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4절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서 안 돼요.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성적 방종의 시대에 물타기 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적 순결성을 사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화답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 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가? 왜 우리가 만물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가? 맞아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고 왜 고백하는가? 이유가 뭔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혼신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몬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지금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유진 피터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카운트파트로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몬이에요. 그래서 만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지금 담임 목사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것은 정직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노동하고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얻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신혼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만몬을 대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사랑했는가? 그건 차치합시다. 왜? 그건 그들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물질이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물질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물질을 사랑했는가? 그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할 어떤 메시지는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다면 유대인들을 살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도 살피실 것이고, 주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돌보셨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레마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할 이유는 뭐니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혼신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일 것 같지만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신학자인 자크 웰룰이 이렇게 말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를 주시기 때문이다. 물질의 부여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중에 거북한 사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벼락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인용한 한스대학교 가서 한스대학교 신학대학생들한테 제가 이 말씀 전했는데, 미가 6장 6절로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인데, 미가 시대는 남유다의 패역의 절정기였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왕들이, 선한 왕들이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몬 므낫세 시대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남유다가 패역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왕들이 패역했는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패역은 뭐예요? 엉청이 타락이거든요. 우상숭배의 진원지, 그리고 혼합주의 진원지, 하나님 무시하는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말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이건 손댈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갈고먹지?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미가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건 정말 손댈 수가 없는 완전 버려진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또 여러분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를 도와야 돼요? 재판관들이어야 되잖아요. 재판관들. 재판관? 이 재판, 미가 시대의 재판관? 여기도 인간 말종들이었어요.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간들.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판부?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판부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루가 뭐죠? 마지막 보루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공정해야 되고 그래도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 종교적 타락은요 위험하지 않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재앙. 그런데 남유다가 그랬어요. 어땠냐?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들 완전히 삼위일체가 돼서 가난한 자를 억눌리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어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넘쳐납니다, 재물들이. 어떻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이 대리만족,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탕감할까? 거기에 골머리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 한 것입니다. 말도 없는 짓들 했어요. 자기들이 사기치고 억눌린 자를 막 갈아치고 그래서 얻은 돈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용서하겠지? 이런 가증한 일들을 범했던 자들이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야, 내가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자. 엄청난 거 드리자.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그게 미가서 6장 6절 7절 본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점잖게 썼거든요. 6장 8절 굉장히 점잖게 썼어요. 한세대학교 대학원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사님이라고 지칭해주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배인 목사가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전사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는데 한 가지만 더. 만에 하나 내가 물질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엄청난 재물을 드리며 어떻게 하면 좋은 헌금을 드리며 어떻게 하면 엄청난 내가 내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드릴까를 갖고 예배하는 자들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방향성을 갖고 온전히 물질을 사용하며 온전히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신다. 생께 지체들이여, 세 번째 주신 말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물질을 악용하지 말고 물질을 선용하는 것, 대강절 세 번째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폴 트립이라는 상담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각주를 조금 첨가했습니다. 그의 일갈이 이런 것입니다. 돈이 큰 문제라면 돈에 미친 교회와 신자는 더 큰 문제다. 세인교회는 힘든 2022년을 보냈지만 2023년도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는 물질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돈의 순결성에 대하여 정직하게 지켜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